새해 첫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귀한 한 해를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으로 먼저 올려드리는 청지기 주일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 주일을 대하십니까? 혹시 가장 잘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청지기 주일을 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서 늘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서십니까?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어디 숨을 데 없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왜 정초부터 헌신 약정서라는 걸 그렇게 쓰라고 부담을 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 편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지기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을 거예요. 주님, 부족한 저를 올 한 해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력을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무릎을 치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을 신방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가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이 경건한 이방인을 찾아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도착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많이 가졌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얼마나 잘났나? 이거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하지요.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한국 사회 안에 큰 채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학연과 지연이라는 채로 먼저 한번 이렇게 툭툭 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와 경험으로 일렬로 줄을 쫙 세우더라고요. 초대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부정한 차별의 대상이었죠. 사실 베드로 설교의 첫 문장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한 자기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방인을 만지지도 못할, 먹지도 못할 더러운 음식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용감한 고백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왜 이방인 가정을 신방했는지 그 신방의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앞뒤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선행을 보았고 너를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먼저 베드로보다 앞서서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넬료가 아니라 사실은 신방을 갔던 목사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 그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저 무조건 더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실 베드로가 신방을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신방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방을 품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 신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 요법을 쓰셨던 거죠. 고넬료와의 예상치 못한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 나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구별했어요. 믿음직한 사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이쪽만 보고 이쪽 하니까 굉장히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직한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눴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평생 도움이 될 만한 건덕지도 없는 사람, 알아두면 괜찮은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피곤한 당신, 이렇게 차별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이러한 금긋기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잖은 미소 속에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나와 너의 높은 장벽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너무 오랜 얘기도 아닙니다. 불과 20여 년 전에 미국 교회에 그 부목사로 파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130여 년이 된 유서가 깊은 백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가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30가정이 떠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쪽에 쓰시고 제가 이쪽에 섰는데 저 뒤에서부터 백인 할아버지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와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시즘보다 더 심각하고 깊은 병이 섹시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 여러분, 혹시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걸 절대 막지 마세요. 그거를 막으면 섹시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러한 폐기 처분의 대상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그거 역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징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상한 것은 잘라버리고 약한 것이 있으면 짓밟아버립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인정받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 자신이 연약하면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어느새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세상의 판단 기준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나 주 여호와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짧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시간이 참 기가 막힌 시간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노예로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이었죠.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너희 눈먼 자들아, 누가 눈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귀머거리고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메신저는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만 잘 전달하면 됩니다. 메신저가 자기가 메시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족한 제가 뭘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선 제가 정결해지고 좀 더 잘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 사역 감당할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마음이 바로 겸손을 가장한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완전히 준비되고 나서 사역할게요? 이런 말씀 하시면은요, 천국 갈 때까지 사역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메신저는요,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메신저는 그 능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안에 이미 파워풀한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방의 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눈먼 사람들의 눈이 뜨여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고 영적인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묵상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종의 자리에서 잘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치 앞도 몰라서 자기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떨궈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추스리기조차 어렵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시 한번 야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에게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될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더욱 아니에요.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십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빚으시고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명확한 3단 논법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한 약속입니까?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부족과 결핍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지요. 하나님, 나 못해요.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한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껄껄하면서 살았어요. 누가 나를 연못에 밀어넣어줬으면 벌써 나았을 걸. 예전에 예수님 만났으면 세월 허송하지 않았을 걸. 복음서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무릎 꿇고 오늘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죠.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늦깎이 크리스찬이 된 아들이 89세 된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성껏 시편 23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적어서 비닐로 코팅해서
89세 된 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버님이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1년 동안 그 비닐 코팅이 다 닳아지도록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죠. 이미 연세가 높다고,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출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서 오늘 자유롭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 주일은 억지로 비틀어서 쥐어 짜서 뭔가를 작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해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에 대한 그 생각과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비로소 그때야만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을 부르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답답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어쩌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러한 미약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서원 자식이었지만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참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제가 잘 피해 다녔습니다. 떠나온 고국의 대형 교회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면서 좋은 익스큐즈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 진흙탕판에 저도 뛰어들어가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서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깨달은 순간 제가 항복 선언을 했는데 반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그 길을 걷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경험을 많이 쌓고 인생의 정점에서 시작할게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한 교만 덩어리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척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도망 다녔습니다. 배 밑바닥, 아니 물고기 뱃속까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도망자 요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저는요,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다가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감격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연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Here I am, Lord. Send me, Lord.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형편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걸음만 앞장서 주시면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청지기주의를 거부하십시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시 불러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매년 했던 헌신과 결단 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감동으로 그 감동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좀 신실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복음 안고 찾아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어떤 사역을 할지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무슨 일을 할지 어디로 갈지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이지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잘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메시지가 되려고 할 때, 나는 메신저인데 내가 메시지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귀한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하십시오. 억지로 부담스럽게 쥐어 짜면서 하는 결단은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청지기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 안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나는 그러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그리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메신저임을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힘과 능력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